단어 심리학을 하고 있는 교수님께서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를 하나 주고 연상 테스트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 단어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제1차로 많이 나온 대답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제일 많이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물, 또 칠면조 또는 거위, 크리스마스 때 먹는 음식,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휴일이라고 하는 헐러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크리스마스의 캐롤, 그리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40명 학생 중에서 한 명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언급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좋을 것인데, 제가 왜 예수님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그 심중에 악기 또는 도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보면 온유, 온화, 평온 그 자체예요. 참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뭐를 빼먹을까, 나를 어떻게 정말 이용할까 등등의 생각들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마치 우리 어머니가 정말 어머니가 그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도 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전해봤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을 도우려고만 하시지 남을 꼬집고 흠잡고 또 남을 딛고 일어서는, 또 싸우고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방법과는 달리 아주 다르신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상처, 아픔,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싸 주시려고 하시고 싸매 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많이 자라게 하시려고 하시고 무엇인가 더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비밀을 간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좋습니다. 성탄절에 그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러한 그 정말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성탄절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고 그냥 다른 모든 날들과 똑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십시다.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했나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에 탄생했나요? 마구간에
탄생하셨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의 그 이야기들을 말씀 가운데 읽을 때마다 참 이 극과 극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고 하면 구주로, 또 메시아로, 또 주님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Savior, Messiah, the Lord, 이렇게 정말 주님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주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이러한 말씀으로 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은 궁궐에 태어나도 부족할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사람이 탄생할 곳이 아니라 가축들이 탄생하는 그곳에서 탄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낮은 인간의 세상 가운데서도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 낮은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라고 정말 극과 극으로 대칭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첫 크리스마스의 내용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높으신 구세주이시고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그 정말 가장 세상의 왕 중의 왕이 탄생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들이 그 별을 바라보며 오면서 그 별이 예루살렘에 지나갈 때에 저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으니 거기에 왕자가 태어났구나 생각을 미리 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 보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헤롯 왕이 질투하여 2살 이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천여 명가량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때 당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실까지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예수님을 찾아가다 보면 얼마나 큰 코 다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왕궁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흥청거리며 파티하며 정말 호화스럽게 이 성탄절을 즐기려고 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탄절의 의미를 찾은다라고 하면 끝내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그 뜻을 알고 그곳으로 나가는 자들이 거기에 마구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 그때 당시에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지만 오늘 목자들이 만났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만났다라고 아주 작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 동방박사들이 실수를 하였지만 나중에 정신 차려서 그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가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목자들도 마구간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만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마구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진정한 신앙은 마구간까지 가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 제가 먼저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마구간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국간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또 만났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또 모른 채 지나가는, 옛날에 한번 경험으로 끝나며 지나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또다시 마국간에 여전히 계신 예수님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정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며 그의 삶을 이렇게 주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갔던 그런 예수님의 그 모든 길에 같이 동행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모든 처지에 예수님을 끌어쓰려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상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느 자리에 오셨습니까? 냄새나고 누추한 마국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벌써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겅퀴와 찔레야 가시가 나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린 그런 땅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아직도 다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베들레헴에 정말 마국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워서 떨고 있는 그러한 곳, 평안히 잠들 수 없는 곳, 쉴 수도 없는 곳, 즐거움이란 하나도 없는 곳,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과 담을 쌓으며 소외되어져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아무런 힘이 없이 고독하고 적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주님께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평안히 잠들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캄캄할 뿐인데 그러한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가 없으니 거짓과 속임수가 남발하여 서로가 경쟁하며 불의한 싸움터가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인데, 그래서 도덕과 법은 다 멀리 떠나버린 지가 오래된 그런 세상인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가려졌고 저주와 핍박과 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 편만한 그런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마국간과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있는 그런 풍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베들레헴 아주 작은 그러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로 인하여 그 모든 나라들에게, 그 로마에 정복한 나라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해서, 그래서 호적을 하는데 자기의 본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셉은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 족속 중에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요셉이 여간에 누일 곳을 찾지 못하고, 그 아기를 누일 곳을 찾지 못하고 마구간에 가서 그 아기를 그렇게 낳게 되어진 것 보게 되죠. 자,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휘황찬란한 세상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마구간에는 은은한 빛이 있고 영광의 빛이 있고 거기에 온유한 정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곳이 있는 그 처음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나신 그곳을 우리는 풍경으로 그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잡스러운 세상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한켠에 정말 온화하고 온순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 풍경이 있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싸움이 계속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세상 속의 한 구석에 오히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유하고 온화하고 평안하고 정말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그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모습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그 예수님이 계시면, 그 마구간이 자리 잡으면, 그리고 내 심령이 그 마구간으로 나아가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많이 여기저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서 보면 해방은 부활, 속죄, 우리들의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괄시치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곧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죄인인 우리로 인하여 정말 모든 것이 다 핍절해지고 정말 사막화되어지고 황폐어되어 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신 것,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 이를지언정,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에 이를지언정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관심, 그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벌써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런 모든 뜻들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에 보냈습니까? 권고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보면 그래서 북왕국을 아수르에 남왕국을 또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면서 흩어져 버리면서도 죄악 가운데 다시 돌아올 걸 바라면서 이렇게 끝까지 권고하였지만 듣지 않는 우리 인생을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런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진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라고 동등된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작은 종의 몸으로 입혀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인간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런 자리에서 떠나 낮고 천한 멸시받고 고통당하며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마구간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짐승만도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오히려 그러한 배역한 인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가시면류관을 지기까지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 나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반목과 질시와 어둠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러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내 자신에게 우리 주님 오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제 만나러 갈까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예전에 만났는데 놓쳐버렸습니까? 주님 계신 곳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번 갔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좋아했지만 오히려 그 주변의 마구간의 더러움과 누추함과 냄새남 때문에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도 마구간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도 이 세상에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 사역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의 사역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계시고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을 멀리합니까? 내 욕심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그곳에 가면 냄새나고 정말 쾌쾌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에 그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진정한 인생의 참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 마구간에 계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나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아직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마구간까지 오시는 순종과 겸손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순종과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핍박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아직 예수님 마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에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참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니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누추한 가운데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찾아오신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귀한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성탄절기를 이제 마감하면서 한 해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이 있었고 실망이 있었고 또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으면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 가운데 든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다 나아가 천국의 백성들이 오니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세상과 같은 곳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나도 이제 냄새나는 것 같지만 내 욕심과 정욕, 내 생각 다 버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마국간까지 내려가 그것에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계신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귀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나와 같은 열매가 있어졌고 또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 귀한 선교사님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또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마국간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 그래서 목자와 같이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만나고 품고 그 즐거움과 행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기도하오니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눌린 자들이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참 행복을 평안을 주시고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요 미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